예전에 미국의 어느 토크쇼에서 길 가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번째 사도가 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뭐가 잘못된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 누구보다도 활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라고는 하지만 실상 이것이 사도 바울의 행전이라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사도행전의 앞부분에는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조금만 지나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번째 사도가 된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결코 무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번째 사도가 된 사람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마띠아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가룟 유다를 대신할 12번째 사도 이 마띠아를 뽑게 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도 말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저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약 120여 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에 힘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일어서서는 가룟 유다의 죽음을 언급하면서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선출할 것을 제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로서의 자격이 되는 두 사람을 내세우게 되었는데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요, 또 한 사람은 마띠아였습니다. 이 두 사람을 놓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함께 기도한 후에 제비를 뽑았는데 그때 마띠아가 선출되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를 대신할 12번째 사도로 마띠아를 선출한 이 이야기는 성경 속의 가장 큰 미스테리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굳이 마띠아를 사도로 선출했어야 했는지, 왜 그렇게 했어야 했는지 그 이유를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이라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다녔으며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여서 예수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띠아라는 사람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라다녔다 하는 것인데 성경 어디에도 이 마띠아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로 선출된 뒤에도 사도로서 이 마띠아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베드로와 요한을 제외한 다른 제자들의 행적에 대한 기록도 성경에는 없기는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로 선출된 것을 성경에 기록했다면 적어도 그가 사도가 된 후에는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한 기록이라도 남겨주어야 한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봐서는 이 마띠아가 사도로 선출되었어도 그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을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인 사도로서의 직무를 감당했던 사람은 마띠아가 아닌 바울이었습니다. 바울도 자기 자신을 사도라, 나는 그리스도의 사도라 그렇게 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대체 마띠아를 선출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면서 아마 하나님은 바울을 12번째 사도로 준비해 두셨지만 제자들이 성급하여서 실수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자살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결혼이 된 이 사도의 수를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곧 이 마띠아를 선출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의 수를 채운 이 사건이, 마띠아가 선출된 이 사건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거나 혹은 제자들의 실수였다면 이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거나 혹은 이는 분명한 실수라고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마띠아가 선출되는 것이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띠아가 무엇을 행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 그를 12번째 사도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셨을 것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베드로가 가룟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선출하자고 제안하고 마띠아를 선출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성경이 그렇게 하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를 한 사람 반드시 선출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그렇게 선출된 사도가 해야 할 직무가 무엇인지, 또 선출된 사도가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사도를 선출한 것이라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0절에 보시면 시편에 기록되었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셔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성경에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말씀대로 행하여 단 한 명의 사도를 선출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에 이 사람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을 선출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던 가룟유다는 아시는 대로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사람이 불의의 삭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받은 그 돈으로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밭에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밭을 아겔다마, 곧 피밭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곧 그 땅이 쓸모없는 땅이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가룟유다의 이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본 것입니다. 16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말하기를,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룟유다에 대해서 다윗이 시편에 이미 예언하였었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20절 상반절에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이렇게 시편 69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은 다윗이 그를 괴롭게 하는 원수들에게서 자신을 지켜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인데, 다윗은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69편은 단지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69편의 25절에 오늘 본문 20절의 상반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가룟유다가 예수를 판값으로 산 밭에서 죽은 것이 곧 시편 69편 25절 말씀의 성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가야 하거나 혹은 우리 스스로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바를 이루어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를 이루는 도구로 살아가는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길 일, 그 일로 인해서 가룟 유다가 죽을 일, 그리고 가룟 유다가 죽은 그 밭이 황폐하게 될 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으며 그 계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우리의 삶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 계획을 세워서 내 일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려면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있는데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거스르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 곧 성경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0절의 하반절 말씀이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하신 이 말씀은 시편 108편 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8편 말씀 역시 다윗의 시로서 109편입니다. 죄송합니다. 109편 말씀 역시 다윗의 시로서 다윗을 힘들게 한 원수들에 대한 저주의 시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예언적인 시입니다. 그런데 109편 8절에서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을 가룟 유다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 보았고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가룟 유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 말씀대로 새로운 직분자를 선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죽은 후에 또 다른 사도가 왜 필요한 것인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로 선출이 되면 그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조차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한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를 선출해도 이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들은 알지 못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가룟 유다에 대해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기 때문에 또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가룟 유다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성경이 응하여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성경이 응하여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대로 하자 그걸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람
한 사람을 선출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력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먼저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모두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의 이 복잡한 것들을 다 다스려 나가시는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주인이시오, 하나님은 제한이 없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뜻대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행하실 수가 있어?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하셔야지, 그래야 하나님이시지. 이러한 우리의 생각이 있어서, 그러한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어서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길이 아닌 우리의 생각에 옳은 길, 그러나 결국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주관자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며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도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관자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도 최고의 선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경을 사모하여 묵상하며 말씀대로 순종할 뿐입니다. 이해가 되어서 순종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영광에 우리도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사역이 주어지더라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모하며 묵상하고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에게 드는 생각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가룟 유다는 억울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건 아닙니까? 그러면 가룟 유다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임받은 건데, 그러면 가룟 유다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억울하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우리를 잉태한 우리의 죄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 앞에 있는 죄인들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았으며 영원한 형벌 가운데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입니다. 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운명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곧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았어도, 그가 예수를 팔지 않았어도 그는 우리와 같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억울할 것이 없는
모두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가룟 유다는 받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영원한 형벌에서부터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도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의롭지 못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덧입게 되고 예수의 의가 곧 우리의 의가 되도록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자들에게는 곧 은혜 받지 못한 자들에게는 그것이 결코 억울한 일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지만 택함을 입은 많은 자들에게는 우리 같은 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억울한 게 아니라 그저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누가 택함을 받았고 누가 택함을 받지 못했는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는 이는 그저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 그 믿음은 그저 주관적인 믿음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저 넋을 놓고 있을 것입니까?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그 은혜는 내가 어떻게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해서 여러분 넋을 잃고 계실 것이냐? 그걸 묻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주시는 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물론 은혜를 주시고 안 주시고는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야 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그러나 그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함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왜 마띠아가 선출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선출하는 방법은 제비뽑기였습니다. 인기투표도 아니고 누가 더 인기가 있느냐 하는 것도 아니고 시험을 치루어서 능력을 검증하는 것도 아니고 제비를 뽑아서 한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데에는 인기가 좋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능력이 뛰어나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재물이 많아야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함께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던 이 마가의 다락방에는 약 120여 명의 신도들이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선출하기 위해서 후보가 되었던 사람은 몇 사람이라고요? 2사람뿐입니다.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고 요셉이라는 사람이요. 또 다른 사람은 사도로 선출된 마띠아였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선택이라면 왜 120명을 후보로 생각하지 않고 이 요셉과 마띠아 단 2사람만을 후보로 내세웠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 뽑으시는 건데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되는 건데 120명을 다 놓고 그냥 뽑으면 될 것을 왜 꼭 2사람을 후보로 세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21절과 22절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인기나 능력이나 지식이나 재물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다른 것은 다 없어도 괜찮아요. 다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느냐? 그것 한 가지만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녔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주 되심을 확실히 믿어서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선택하였고 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요셉과 마띠아 두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된 자로서 우리의 할 일은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그리스도 되심을 전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러나 우리의 의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만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복된 소식만이 우리가 전해야 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격은 다 필요하지 않아요. 저처럼 키가 크고 잘생겨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처럼 키가 작고 못생겨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랑할 게 없어서 키 큰 것만 자랑하고 있어요. 저는.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고 계시는가? 그거 한 가지만이 요구되는 자격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 자격이 있다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나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를 만나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사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의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보이신 것이 바울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며 아라비아나 혹은 다소에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환상으로 바울에게 나타나 보이셨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바울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도 보이셨다, 그렇게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은 바울 안에 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눈으로 보여주신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셨다 확신하십니까?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감히 고백하실 수 있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것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한 가지 자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갖춰야 할 자격은 없습니다. 인기가 많아야 하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나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재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결코 아닙니다. 다만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예수의 부활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으며 예수의 그 부활을 증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기보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은혜를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비천한 자의 마음속에 거하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옛사람이 남아있으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자아를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온전히 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며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를 동참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묵상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응하셨기 때문에 또한 성경 말씀대로 이루는 도구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경험하며 그리하여 하나님을 평생에 찬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